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혹시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뭘도 거룩하지다.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참 재미없는 책이 레위기서죠. 네, 레위기서인데요. 혹시 이 영상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한 25년 전에 나왔던 영상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모를 거예요. 왜냐면 저도 안 봤던 영상이거든요. 잘 안 봅니다, 이런 영상은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영상이더라고요. 난도 단우리 몇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했건 대신 숨겨두신 비빔밥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믿으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누군지 아세요? 예? 누구라고요? 아시네요. 네. 잘 아시네요. G.O.D예요, G.O.D.예요. 갓 아닙니다, 갓. 예? 처음에 G.O.D 나왔을 때 갓이라고 불렀죠, 갓. 하나님이야? 앞에가 소문자니까 G.O.D면은 귀신이네? 귀신이네? G.O.D인데 G.O.D가 아니라 갓이 아니라 G.O.D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뭐라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무슨 약자라고 그래요? 아무튼 이 G.O.D인데 1999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1차 앨범이 나왔는데 이때 아무튼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쓴 곡 중에 그들의 가장 멋지고 멋있는 명곡이다 라고 한 것이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이에요. 이 영상인데 이게 뭐냐면 어머님께 라는 영상입니다. 이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내용인지 몰랐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깁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한번 한 적이 없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님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이야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이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이게 바로 1절 가사예요. 참 재미있죠? 라면 먹다가 귀찮아가지고 엄마한테 땡깡 부려가지고 뭐 좀 맛있는 것 좀 먹자고 하니까 어머니가 비상금을 털어가지고 뭘 사줘요? 짜장면을 사줬는데 어머니가 먹지를 않으니까 엄마 왜 안 먹어요? 엄마 드세요! 라고 했더니 나는 짜장면이 싫어 라고 하셨대요. 그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근데 2절은 참 좀 마음이 아파요. 2절이요. 이 아이가 별로 착한 친구가 아니었나 봐요. 2절 해볼까요?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을 까먹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나에게 화를 냈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뭐라고 했어. 창피해서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이 내게 운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가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어머님이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기분 나빠가지고 한 대 주먹 내리쳤더니 학교에서 엄마 데리고 와 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불러왔는데 아니 엄마가 끌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비셨대요. 그런 어머님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근데 3절에는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오늘 어제 이거 찾아보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런 가사가 있었나. 3절에 보니까요. 읽어드릴게요. 어머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죄송합니다.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지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 앞 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고사를 지냈어. 밤이 깊어가고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갔어.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들어 버리시고는 깨지 않으셨어. 다시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이게 뭔 내용이에요 갑자기? 아버지가 없었대요.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겨우겨우 아들 이름하고 엄마의 첫 글자하고 따가지고 이름도 짓고 식당을 하고 개업식을 하고 고사도 지내고 그러면서 저녁 늦게까지 축하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잠을 잤는데 다음날 어머니가 깨지 않으셨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그렇게 눈물도 흘리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너무나 아프지만 다시 웃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것이 이 노래였어요. 이 노래 보면서 이야 이렇게 심각한 노래가 라겠는데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 영상이 세계적으로 다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외국인들이 보았더라고요. 보면서 이 내용의 가사나 내용들을 보면서 막 눈물을 훔치면서 막 이 영상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떠세요? 이 가사 보니까 어떠세요? 깜짝 놀랐어요.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사신 어머니. 1절 가사 얘기를 하려고 제가 찾아보다가 뒤에까지 보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보다 크신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1절의 말씀 중에서 1절의 가사 중에서 이 내용을 택하려고 했냐면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난 다음에 막 먹고 있는 아들이 엄마 왜 안 먹어요? 엄마 드세요 라고 했더니 엄마는 뭐라고 했다고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명했대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그래요? 하면서 열심히 맛있게 먹었겠죠. 나중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자리를 보니까 어머니가 그때 하신 그 짜장면이 싫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한 거예요.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뭐가 다 먹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같이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다 보면요 반찬이 맛있는 반찬도 있고 그냥 먹던 반찬도 있잖아요. 근데 맛있는 반찬을 먹다 보면은 이게 점점 줄어갈 때마다 위기의식을 느끼듯이 야 저걸 누가 먹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부모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아빠 맛있게 다 먹었어. 너 먹어 하면서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부모의 말에는 부모님들의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죠? 자녀들이 생각하는 그 말보다 더 다른 의미가 더 있어요. 이번 주에 어머니 찾아뵐게요 라고 하니까 야 뭔데 왜 와? 오지마 차도 막히고 그러니까 오지마. 그래요? 예 알겠어요. 그러면 별일 없으면 잘 지내세요 라고 끝내죠. 그죠?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어때요? 그렇죠. 멀어도 가까워도 보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어요. 그죠? 잠깐이라도 얼굴 보는 것이 어머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요, 뭔데 물어봐 라고 그냥 하는 말씀에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끊어버려요. 이게 말하는 것과 그리고 그 말 속에 있는 의미는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창세기를 다 읽었어요. 창세기 보면서 창세기의 말씀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있지만요, 그 말씀 너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출애굽기도 그럴 거고요.
앞으로 또 레위기도 그럴 거예요. 근데요,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의 이야기거리들이 쫙 있어요. 근데 레위기에 가면은 달라져요. 레위기는 재미가 없거든요. 자, 레위기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레위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제가 이 본문 설명하려고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너에게 정한 것이 무엇이냐,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러면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정한 것은 먹어야 되는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러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계속 나눠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 레위기 11장 1절부터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얘기를 쭉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육지의 짐승 중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줍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너희가 육지의 짐승 중에서 정한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봤더니 그 네 발 중에서 이 발이 어떻게요? 쪽이 갈라진 짐승,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 이것이 바로 정한 짐승이다. 그러면 반대로 부정한 짐승은 쪽이 갈라지지 않은 발,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 이것이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눌 때 왜 정한 것을 나누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제물로 드려야 하잖아요. 제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될 것이 뭔지 정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것을 드리면 안 되니까 정한 것, 그것 때문에 말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정한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먹을 때, 식장을 잡아먹을 때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분류하는 기준에 분류하는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생학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위생학적으로. 그래서 불결한 짐승은 부정하고요, 깨끗한 짐승이 정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예로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땅과 떼어져서 이렇게 완전히 네 발로 딱 서서 다니는데, 이 다니는 것도 이 맨발로 다니지 않고 밑에 어떻게요? 발바닥에 뭐가 있어요? 굽이 있어서, 쪽이 갈라진 굽이 있어서 땅과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형상을 가진 짐승이 정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위생학적으로, 방금 전에 또 얘기한 것처럼 종교의식상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정한 짐승이야 라고 나누는 그런 쪽에 의했어요. 왜냐하면 이교도의,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우상들 중에서 짐승들을 어떻게 해요? 숭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짐승들을 숭상하는, 뱀을 숭상하거나 파리를 숭상하거나 이러면서 그들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의식상 그러한 분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상징적으로, 상징성에 의해서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동물이 어떻게 포악한지 아니면은 순한지, 이거에 따라 포악한 짐승은 어떻게 해요? 잡아먹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빼앗는 짐승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정합니다. 그래서요, 정한 짐승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한 짐승 속에요, 잡아먹고 포악한 그런 짐승은 절대로 없어요. 전부 다 풀 뜯어먹는 짐승이 정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위생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분류하는데, 첫 번째 이게 육지의 짐승은 그래서 쪽이 달리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이 땅에서 먹는 것도요, 되새김질 해가지고 다시 씹어서 소화시키는 것이 정한 짐승이다 라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불려진 우리를 향하여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왜요? 이 땅은 뭐기 때문에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악을 딛고 살아가는 너의 삶 속에서 더러운 신, 그 신을 벗고 맨발로 거룩한 몸, 순결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쪽발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인 거예요. 쪽발이 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그래서 부정해요. 또
뭐 이러면서 낙타, 사방, 토끼, 돼지 뭐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물에 있는 것 중에서요.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비늘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없어도 부정합니다. 그래서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 뭐 어떤 고기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죠? 장어, 뱀장어 뭐 이런 것들이 비늘이 있지만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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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꾸라지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합니다. 성경적으로 부정한 음식입니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은 물과 어떻게 해요? 뭐 신체와 어떻게 해요? 막을 만들어 주죠. 어떻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세상과 분리된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물에 있는 것이고요. 또 새중,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 다징이 여길 거 보니까 독수리, 솔개, 물소리, 말똥가리 하면서 쭉 나옵니다. 앞에 보면 13절로 17절까지 이 새들을 보면 어떤 새들이요? 대개 보면은 어떤 새들이요? 잡아먹는 거예요. 육식새예요. 거의 다. 그죠? 거의 다 육식새. 이런 새들은 피를 흘리고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사체나 피를 흘리게 하는 맹금류, 그 다음에 거친 데에서 홀로 거하는 새, 나홀로 독불장으로 홀라 있는 그런 새들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요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곤충, 날개가 있는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그런 곤충은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곤충이에요. 근데요, 이 네 발로 있지만 날개도 있고 네 발도 있지만 네 발이 아니라 솔직히 여섯 개죠. 6개 발이 있죠, 곤충은. 근데 뒤에 발이 있어가지고 뛰는 곤충,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거. 이런 곤충은 먹어도 돼요. 잡아먹어도 돼요. 왜요? 그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분리할 수 있는, 땅과 분리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정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나오는 것이 물과 땅과 분리된 것, 확실하게 분리되어서 그리고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씻고 다시 씹으면서 소화시킬 줄 아는 동물이 정한 짐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자, 식용으로 뭐 곤충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먹었는데요. 세례요한도 메뚜기와 석성을 먹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뒷발에는 메뚜기를 먹는 이유가 그래서 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습니다. 정한 곤충이기 때문에. 자, 또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정한 주검은 뭡니까? 시체죠, 시체, 사체를 만지거나 옮기면은 부정한 거예요. 만지면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데 하루 종일 부정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루 종일 부정하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물로 씻거나 옷을 빨거나 해야만 돼요. 옷을 빨고 손을 씻고 뭐 이래야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하루 저녁 때까지 그날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날은 무조건 부정한 거예요. 왜 저녁이 되면은 괜찮으냐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러면서 첫째 날과 다음 날, 둘째 날을 이어주는 것이 뭐냐면요, 밤입니다. 밤. 저녁을 통해서 전날과 다음 날이 갈라져요. 나눠져요. 나눔이 있을 때에 어떻게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부정하였던 것이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을 지금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검, 부정한 것을 만져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 아래 뭐 이렇게 24절부터 28절까지 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서요, 나중에 41절로 44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생활 속의 부정한 일입니다. 31절부터는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물로 빨거나 씻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거룩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1절부터 앞으로 쭉 보니까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부정하고 정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은요, 완전히 분리가 됐냐 안 됐냐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았으면 부정한 거고요, 분리되었으면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고 우리와 터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우리와 함께 만지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함께 껴안고 감싸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해. 우리가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부정하면 네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깨끗하게 정하게 되어질 때야 비로소 나의 거룩함을 너희가 힘입을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관계하시기로 합니다. 살을 막 부딪혀가지고 관계하고 우리를 뻗겨안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네. 그러면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오늘 이 레위기의 핵심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레위기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너희가 전에는 뭐였어요?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이었어요. 근데 너희를 끌어내어서 너희를 어떤 자로 삼았어요? 자유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망과 죄악의 종 아래에 억눌려서 사는 자가 아니라 진짜한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중에서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그런 영상을 많이 봐요. 자주 봐요. 재밌어요. 근데요, 왜 솔직히 재미라기보다는 거의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비슷해요. 북한 생활이 이러이러했었고 남한에 와가지고 생활하니까 이렇다 라는 얘기 거의 비슷해요. 근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적이에요. 왜 감동적이냐면요, 그들이 북한에 있을 때의 삶과 지금에서의 삶을 비교하면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북한에서는 김부자를 위해서 살았다면 남한에서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유스럽다는 거예요. 나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남한에 발전을 해서 하나도 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온다고 하니까 기쁘게 맞아주고 그리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금도 전화해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면 달려와서 알려주고 그리고 해주는 도와주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저는요, 어떤 쾌감을 느끼냐면 마치 저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북한에 있는 그들의 삶이 종된 삶이었더라면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종에서 자유인의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이 그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뭐냐면 종에서 자유인으로 우리를 꺼집어 내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해요? 레위기에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는 시작. 네, 레위기는 정체성 확인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레위기가 언제쯤 쓰여졌습니까? 네, 레위기가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난 다음에 2달 만에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내려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록한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그래서 기록합니다. 이 레위기를 기록하면서 레위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 제사 드리는 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시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전에 애굽의 종이 아니라 기억해라, 나의 백성이라니까. 너희가 만나를 먹으면서 아이고 전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마 옆에 있을 때는 그 고기를 마음대로 끄집어 먹었고 그곳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늘과 부추를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 만나라는 것 이거 맨날 하나님이 내려주시긴 하지만 이게 뭐 가시 갖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것 가지고 맨날 떡 만들어 먹어야 되니 아이고 질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갈까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중간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머뭇하면서 이리저리 양쪽의 발을 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정확하게 내려주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해 준 것이 레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큰 조금만 뭔 일, 물이 없으면, 물 떨어지면 물이 없다고 돌로 모세를 치려고 돌을 들기도 하고, 이 불평과 불만이 난무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지 마.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니까. 내가 먹이고 입히는 나의 백성이야. 네가 먹고 입어야 할 것들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채워준다니까 라고 말씀하고 명확하게 그 선을 그어주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레위기는 레위인의 책이다, 제사장들의 책이다 라고 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책이니까 뭐 하는 데 쓰는 책이에요? 네, 제사 지내는데. 제사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맡겼던 담이 있었는데, 이 맡겼던 담이 뭐였습니까? 죄였지, 죄. 죄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이 담을 허물어 버리는데, 죄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 제사였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맡겼던 것이 허물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친밀하게 되어지고 그 관계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모, 자식과 같은 그런 한 가족이 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제사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므로 이 레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되어지는 책, 하나님을 따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이런 의미로 한번 제사를 보면은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자, 거룩은 뭘까요? 거룩은 뭐가 거룩일까요? 계속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 진리와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구별되었다 라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나요? 네, 거룩하면 뭐가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요. 상대적인 의미에서. 왜요? 거룩하려면 뭐가 없어야 되니까? 죄가 없어야 되니까. 죄가 없어야 되니까 거룩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지 라면, 회개해야지, 회개거리가 뭐가 있나 하면서 회개거리를 막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도 기도해서 회개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죄라는 문제를 해결시키고 거룩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하시느냐? 그거는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거룩은 행위론적 거룩이 아니라 어떤 거룩이라? 존재론적 거룩이다 하는 거예요. 자, 참 거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참 거룩은 시작. 참 거룩은 행위론적 거룩이 아닌 존재론적 거룩입니다. 네. 뭐예요? 행위론적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죄악된 일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거룩해졌어. 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거룩은 뭐냐면요, 존재론적 거룩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이 뭡니까? 그냥 있는 것 그 자체, 존재하고 있는 것 그 자체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거룩일까요? 자, 그럼 존재론적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무슨 비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이 시작.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탕자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한테 줄 유산 빨리 미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걸로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받아서 갔습니다. 멀리 탐구해서 흥청망청 다 썼습니다. 다 쓰다 보니까 금방 다 날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쪽박을 찼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빌어먹고 저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하면서 먹으려고 해도 어디 먹을 데가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찾아 먹기도 힘들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리다가 생각해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 누가 있어요? 나에게는 누가 있다? 네,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서 다 썼으니까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저를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비가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주자고. 아버지는 뭐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 아들이 당자가 나간 그 이후로부터 매일 밤 가슴 졸이며 이제나 저제나 동구박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이 돌아오진 않나 하루가 100일처럼 1000일처럼 느껴지면서 그렇게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였는데 저 멀리서 찾아오고 있던 아들을 보자마자 맨발로 달려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데려왔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까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 집에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 너는 또 우리 집에 종이야. 어쩔 수 없어. 네가 가지고 간 것이 다 가져갔는데 더 이상 네 것이 없네. 그러니까 너 오늘부터 우리 집 종해. 먹을 거는 줄게 라고 하면 받아들이나요? 아니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20절부터 24절까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탕자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저 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 그 자체가 아버지의 기쁨이었어요. 네가 다시 내 품 안에 안겼다는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재론적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떤 큰 일을 잘했고 못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들 그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존재론적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대로요? 무엇대로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한 그 행동, 거룩한 행위, 거룩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탕자가 어떻게 하니까 아버지가 기뻐했습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탕자가 어떻게 하니까?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저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매일 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도 참석 잘하고 온라인 예배도 그리고 영상도 많이 보고요. 성경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뭘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큰아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불평하고 있습니까? 왜 저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나에게 잡아주지 않던 송아지를 저 아들에게 잡아주고 나에게 입으라고 한 번 말씀도 안 했던 그 새 옷을 좋은 옷을 저의 옷에다가 주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줍니까? 저는 지금 바깥에서 똥 빠지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죽도록
그래서 고생하며 하나님 앞에, 야 우리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 자상한 말로 껴안아 주시지도 않고 새 옷을 입혀주시지도 않고 좋은 것을 먹여주시지도 않는데 아버지 이게 뭔 말입니까? 라고 불평을 하죠. 우리 주님 앞에서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이 큰아들의 삶을 큰아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한다고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나 봐, 싫어하나 봐, 내가 하는 일들에서 늘 불만이 많으신가 봐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큰아들도 너무 귀하고 존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이 돌아오니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왜 너는 나와 함께 이 기쁨을 같이 누리지 못하니? 라고 큰아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기쁨이 무엇가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거룩함을 힘입어야 됩니까? 우리가 늘 아버지 안에 있었잖아요.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일들도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일들을 밭에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이 큰아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돼요.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즐거움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자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2025년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경험하게 노라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저 때문에 왜 기뻐하시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2025년도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거룩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이게 바로 존재론적 거룩이라는 거예요. 2025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 생활의 관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 생활에 더욱더 철저하고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찬양 생활에 입술의 기도요 간증이며 사랑의 고백했던 이 찬양이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늘 삶 속에서 읊조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그때만 잠깐 부르며 일주일 동안 냉랭했던 우리의 입술을 다시 찬양의 불로 다시 불태워 오르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말씀 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말씀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거룩.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 그 소망이 열심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거룩이,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이 회복되어진 2025년도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옳다 칭함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어나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거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로서의 거룩이 아니라 참된 신앙, 참된 존재론적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2025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